함께 나눌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0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약성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로 또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함께 또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을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서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셀라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배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들 다시 또 능력받아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바라고 원하는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시고 회방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가정들마다 또 소소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기근과 전쟁으로 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탐욕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이웃을 바라보고 참된 평화 가운데 거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아픔을 그저 멀리하지 아니하도록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함께 또 중보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길을 행하며 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 있는 줄 압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눈물의 기도와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 흡양해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좋은 열매로 맺고 나누는 베품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 안에서 늘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만큼 사실은 지금 세상이 그렇게 기쁜 소식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어려움이 이 세계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또 하마스의 전쟁 또 이것이 또 아랍 국가의 전쟁으로 또 번질까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또 너무 쉽게도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여서 또 이스라엘은 우리고 하마스는 북한이다라고 생각해서 다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총리는 네타야후입니다. 그 네타야후나 또 하마스의 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야라는 사람이 또 지도자입니다. 사실은 똑같이 정적인 탐욕으로 이루어진 모습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또 팔레스타인 땅을 두고서 벌이는 또 미국과 중국의 대립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 맹주를 자리를 두고서 벌이는 또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쟁,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그런 갈등 가운데서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작은 전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마스가 몰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더 뛰어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전쟁을 치르면 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그 안에는 정치적인 다른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정치가들의 정적인 탐욕 때문에 사실 고통받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 또 팔레스타인 그 국민들 그런 참혹한 전쟁의 희생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좀 슬프기도 하고 좀 분노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평화라고 하는 것이 힘과 전쟁 위에서 지켜질 수 있을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힘을 강력하게 키워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모토 아래 나가고 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정말 평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리더자들도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고민이 될 문제가 아닌가. 어떻든 전쟁은 아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평화를 나누는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거의 2년 가까이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율법도 받고 또 성막도 만들면서 또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아마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광야를 가야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는 그 이후에 거의 40년 가까이를 광야 생활을 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알았겠습니까? 곧 출발을 하면 곧 가나안에 도착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나 2년 가까이 머물다 보니 그들 마음속에서도 왜 모세는 출발을 안 할까? 왜 하나님은 보내시지 아니할까? 왜 이곳에 머물게 할까라고 하는 많은 그런 그 갈등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광야 가기도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머물고 있음도 어려울 것이고 그런 모습이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의 그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또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세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 지도자 모세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빨리 여정을 시작하고 빨리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 지도자 모세는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오겠다라는 그 지도자 모세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지도자가 실종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백성들 가운데 들려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웅성웅성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도망간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이 신이 너희를 이집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번제하고 화목제를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당연히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그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라고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금송아지긴 하지만 누구에게 경배한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믿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형상화했다는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멸하게 하겠노라고.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내가 출애굽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기적도 보여줬는데 도대체 이 백성은 변함이 없다라고. 내가 멸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도 좀 봐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이렇게 이 백성을 멸한다고 한다면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하겠다라고 데려와서 멸하는 그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세를 우리는 만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이야기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의 병만 만나도 파도만 쳐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보이지 않냐라고. 도대체 어디 숨으셨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만 어떤 표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만, 내가 느껴져야만, 만져야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겠노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확인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으려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는 그저 눈으로 보이는 방식으로만 우리는 확인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이 시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확인해야만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저나 우리는 아닌지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형상화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함께 고백해 봅니다. 그런 마음들이 오늘 신약에서 주어진 말씀은
오늘 함께 보면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것이 어떻게 이어져야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악한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혼인잔치에 대한 또 다른 비유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바리새인들과 그들과 논쟁하는 것 가운데 주어진 세 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마지막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는 아들을 위해 결혼식 하객을 초대하는 왕의 비유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초대를 거부했던 그 하객에게 우리가 좀 놀라운 이야기죠. 그들을 멸하시는, 폭력을 행사하고 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하객에게는 가혹한 대우를 하는 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폭력적인 모습으로 또 어떤 때는 가혹한 대우를 하는 것 모습처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분명 오늘도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장로들과 또 바리새파 사람에게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었고요,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 그룹이었었고 장로들, 그러니까 리더자들이었습니다. 보통 이 비유는 많은 신학자들이 굉장히 좀 급진적인 그런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과 좀 다른 하나님으로 비춰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런 갈등하는 그런 사역에 도전하는 이 비유에 그들에게 어떤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함께 나눠봤던 앞에 두 가지 비유와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그런 비유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우리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초대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읽으면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것이고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을 갖추어야만, 예복을 갖추어야만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책임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은 특별히 마태복음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런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질까?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은 혼인잔치보다는 하나님입니다. 그 잔치를 베풀었던 임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이 베푼 잔치이니 아무나 초청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사람들이 아마 그 잔치에 초청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좀 놀랍습니다. 왕이 초청을 받았으면서도 오히려 그들은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쁘게 그 초청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큰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요, 자기 밭으로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자기 사업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임금은 화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종들을 보냈지만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던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멸하려 합니다. 다 멸하고
대노했던 그 왕은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진멸했다라고 하는 좀 참혹한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은 아니, 다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선택받았고 초청받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초청에 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거리에 나가서 그가 악하든지 선하든지 다 부르라고 하시는 임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속하고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우리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늘 우리 마음속에 먼저 행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임금의 초청인데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그룹에는 속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시선으로 오늘 늘 이 비유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나는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또 그 다른 비유를 오늘 함께 우리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인가. 그런 사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출애굽 사람들이 암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들 앞에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눈에 보이고 만지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확인하고 우리 신앙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지 않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바리새인들을 우리도 책망하고 대제사장들을 우리가 비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또한 그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만 우리들도 밭일, 사업의 일들, 바쁜 일상들, 우리 그런 일들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치를 두고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자 갖고 있는 직장도 다 다르고요. 사실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지금의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일주일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일함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난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들, 오늘 말씀은 그런 일들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그룹들은 그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상의 일들이, 그들의 자리가, 그들의 그런 탐욕들이 주님의 길로 가는 것보다 더 귀한 일로 자리 잡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의 자신들은 이미 잔치에 들어와 있다라고 우리는 자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자리 예배당에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혹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말씀을 22장 10절 읽어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초청을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선하다든지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든지 의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초청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행했기 때문에, 많은 업적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이것을 깨닫고 나가는 저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가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흔히 이 예복은 예수님의 세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 마태복음을 공동체 안에서는 아마 공적인 마태 공동체의 가입 선서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여하튼 아마 선행 또는 믿음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예복을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예복을 잘 준비 못하면 우리가 이 잔치에서 쫓겨나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 또한 있습니다. 초청을 받았지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늘 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이 말씀도요,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큰 짐을 져야 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초점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야 되긴 되겠지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잘 준비한다고 나가지만 우린 또 실패하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교회력의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4장의 말씀도 교회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 읽어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는 짧은 서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저 같으면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이 전진하셔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찾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권면할 때 그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그 또한 감옥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그 교인들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예복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 예복은 각자 다 다른 모습이고 다른 형태일 겁니다. 그 예복 때문에 우리는 어떨 때는 짐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민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다시 뒤돌아서기도 하고, 돌아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야,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나는 거기까지는 못해. 아니, 나는 안 하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가던 길 가운데 멈출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여러 게임을 봤는데 그중 기억 남는 것이 하나가 롤러스케이트 그 게임이었나요? 남자 단체전이었습니다. 3명이서 하는 단체전이었죠. 마지막까지 대만 선수와 결승전에서 막 뛰는데 거의 한국이 우승입니다. 결승선만 지나면 금메달입니다. 근데 결승선을 앞두고 우리 한국 선수가 손을 들어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대만 선수가 다리를 쫙 뻗었습니다. 누가 금메달을 땄을까요? 대만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혼자 하는 개인 경기였으면 그러려니냐 가슴 아파하면 지났는데, 몇 명이 하는 단체 경기라고요?
3명이요. 남자 선수들이었습니다. 물론 금메달이나 연금도 있겠지만 뭐가 달린 문제였습니까? 군대 면제가 달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연기되어서 5년을 기다렸던 아시안 게임이었습니다. 그 선수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뭐 당연히 기자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동료들에게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몇 초 차이였을까요? 0.001초요. 1초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도 못하겠습니다. 0.001초. 우승한 줄 알고 태극기를 들고 그 선수들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대만 선수들도 1등한지 몰랐었습니다. 기록을 보고 우리가 금메달 땄다라고 대만 선수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상심하고 아팠을까요? 0.001초 그 끝까지만 더 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금메달 따고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새벽에 일어나 묵상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틈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묵상하며 늘 말씀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의 틈도 없이 누구나 봐서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셔야 된다라고. 사랑하는 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자리 다 틀립니다. 근데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있어서 하나님 좀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졌으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함께 가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어쩌면 그러기에 바울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과 관용과 염려하지 않음과 감사의 기도를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사랑 성도님들, 우리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모세를 기다리는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복을 준비 못해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그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고백하지 못하는 기쁨, 염려하지 않은 감사, 관용의 내용들이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0.001초입니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또 초대받았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눈으로 보아야만, 들려져야만 내가 믿겠노라고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주 안에서라는 그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